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긍휼과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의 이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향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에 또한 비밀한 소리들을, 그 진리의 소리들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담을 수 있도록 친히 성령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입니다. 1절에서 12절 부분에 산상수훈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 팔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장 1절에 12절 먼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요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배를 불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산상수훈에서 이 가장 먼저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 이 팔복의 부분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또 그만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또한 신앙생활을,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8가지 부분들을 여러 말씀과 이렇게 한번 연결해서 간단하게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여기 3절에 나와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욕과 욕심이죠. 이 탐심이라 하는 거대한 우상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에 우리가 5장 24절에 정말 우리의 이 정과 욕심이라는 이 거대한 산입니다. 참 인간의 재성 가진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것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또한 인간이 이 인류가 존재하고 인류가 살아가는 것도 이 탐심 때문에 또한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 산을 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분명하게 이 정과 욕심, 이 탐심이라는 거대한 우상들을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5장 22절에 24절 내용을 잘 압니다. 성령의 그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이 정과 욕심, 이 탐심, 탐욕, 이러한 것들은 마음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있는데 진리가 결코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여기 첫 번째 말씀으로 심령이 가난해야만이 천국을 차지할 것을 말씀합니다.
땅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는 결코 위의 것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마음에 둘 수도 사실은 없습니다. 보여진 세계는 너무나 현란하고 보여진 세계는 정말 우리를 유혹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현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여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고는 천국을 차지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많이 봤듯이 디모데후서의 3장 6절과 7절에 그 욕심이라는 것을 갖고 있으면 결국은 진리를 아무리 배워도 진리를 아는 참 지식에는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는 못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있는 이상은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욕심이 있으면은 이 진리는 소멸됩니다. 결코 이것이 뿌리를 내리고 이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토양, 그러한 양분을 섭취하기가 어렵습니다. 땅은 분명히 온 땅이 되고 토양이 좋아야, 질이 좋아야만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령의 밭이 땅의 것들로 현혹되고 미혹되고 이 땅의 걸 탐하는 탐심에게 이렇게 내어줘 버리는 이상 결코 천국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밝힌 대로 귀신을 성령의 능력으로 먼저 쫓아내시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대한 욕심을 제거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도 말씀하듯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게 되어지면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욕심이라는 것이 제거되지 않는데 이 욕심이라는 것이 잉태되어 있는데 결코 진리의 이 참 생명력을 일으키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여기에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것을 밝힙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의 8장 9절에도 많이 봤습니다. 정말 부요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친히 그 부요한 것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이 부요를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 크는 이 거대한 부요를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것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려고 하십니다. 또 야고보서 2장 5절도 우리 많이 봤습니다. 우리를 무엇에 부요하게 한다 했냐면 믿음으로 부요하게 한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부요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게 한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부요해지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우리가 부요해지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문제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는 정말 마음에 이 풍요, 마음의 부요가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부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땅의 것들에 매인 이 부를 추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항상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떠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 1서의 2장 15절에 17절도 많이 봤습니다. 정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에게 다 매입니다. 사람. 그리고 땅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욕심의 거대한 세계들에 붙잡힙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사람은 땅에서 온 것들에 매이지 않습니다. 성욕과 세상은 다 지나간다 했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온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그 영원한 것을 갈망하고 그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한 신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가장 먼저 이것을 꺼내셨을까? 심령이 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차지할 것에 대한 명백한 약속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을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연륜이 쌓이고 시간이 갈수록 심령을 정말 비워나가야 됩니다. 심령에 그리스도 외에 진리 외에 이 생명 외에 또 하나님 나라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자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정도의 진리로 우리가 채워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 분명히 가난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편에도 다윗이 시편 12편 5절에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정말 인생이 가련하고 궁핍해서 눌리고 또 때로는 그 가난함 때문에 단식하고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친히 이 가련하고 이 단식하고 이 궁핍하고 정말 압박받고 포로된 자들을 위해서 친히 주님이 일어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가련하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눌리고 단식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속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부요로 채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 부요함으로 채워져야만이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부분들을 항상 우리가 마음에 둘 수 있도록 심령이 가난해지면은 원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땅에서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자꾸 채우려 하고 그 진리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이걸 생각하게 하십시오. 자, 여기 4절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땅의 이 현실적인 삶을 그 죄의 삶이죠. 죄의 역사죠. 정말 인류의 역사는 죄로 굴복진 역사입니다. 이것을 아파하고 이것을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위로를 해주겠다는 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시면 40장 1절과 2절에 받을 만큼 고통을 받고 받을 만큼 아픔을 당하고 노역과 복역의 때를 감당하고 그 때가 다 지나가 놓으면은 주님은 말씀하실 때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했습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믿는 제대로 된 믿음이 있으면은 이 종살이하는 노역의 때 죄의 탐심을 가지고 죄의 노역을 이게 복역을 사는 그런 때가 끝나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또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6절도 많이 봤습니다. 이 땅의 현실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통하는 자, 그 가정스러운 세상을 바라보고 탄식하는 자, 그런 자는 인침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걸 아파하는 것, 그걸 슬퍼하는 겁니다. 그리고 슬퍼하고 애통하라고 가르쳐. 지금은 정말 슬픔의 때이다. 우리는 끝자락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 말씀하고 있듯이 애통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늘의 위로를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장 4절이나 5절이나 또 로마서 15장 4절에서 6절도 많이 봤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의 위로가 우리를 위로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의 이 말씀이 이 시대에는 가장 큰 위로가 되어져야 됩니다. 가장 큰 안식처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나는 이 모든 불합리하고 애통하고 정말 탄식하는 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12절에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위로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주는, 성경이 주는 이 위로가 어려움들을 이겨나갑니다.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위로가 없는데 우리는 사람의 수많은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먼저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오. 성경의 이 말씀이 나를 위로해야 됩니다. 그래야 환경을 이뤄나갈 수 있고 이 시대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고 이 시대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 분노의 시간에, 분노의 시대에 그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하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으셔야 됩니다. 시대가 갈수록 악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보호와 위로가 없이 우리는 평안할 수가 없고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항상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기에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은 이 땅의 기업을 자꾸 차지하려고 하는 그 미련함이 있습니다. 결코 땅의 이 현실 세계의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땅을 차지할 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민수기에 가면은 12장 3절에 모세는 지면에서 뭐 했다 했습니까? 가장 온유한 자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땅 한 톨 다 차지했습니까? 그는 땅 한 톨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코 땅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온유한 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지도하고 교훈을 하시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언약과 이 약속 안으로 이끌어 주겠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가 시편에 25편 9절에서 14절에 보면 분명하게 그 약속을 합니다. 온유한 자를 하나님이 지도하고 교훈하고 가르친다. 이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공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경외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그 언약과 약속을 주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와 이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교훈을 주시고 지도를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가르치시고 언약과 약속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게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는 것에 대한 의심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이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골로새서에서도 이 3장 12절에서 14절에도 우리가 정말 또 에베소서 4장 1, 3절에도 밝히듯이 우리가 진짜 부르심을 제대로 받은 자라면 우리는 긍휼과 자비를 옷 입고 겸손과 온유를 옷 입는다 했습니다. 또 그 사랑을 옷 입고 오래 참음을 옷 입는다 했습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도 온유가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자꾸만 일으켜서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창조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무너뜨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참 이것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드러운 마음을 자꾸만 창조해 주시기를, 온유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의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를. 그래서 이 온유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명백하게 차지할 것을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받은 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 6절에는 의에 죽이려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정말 인간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 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에서 23절에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그 목구멍이 이 독사에 독같고, 또 이 인간에게 있는 이 악이라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정말 그리스도의 이 능력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의를 행하는 자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근데 거기에 나타난 한 의가 바로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1, 22절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율법 외에 나타난 이 한 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오시리라는 분이 오셨고 또한 다시 오실 그분의 의, 이것만이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는데 의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이 의를 찾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땅에서는 결코 이것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죄가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이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나타난 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의에 목말라 해야 됩니다. 이 의를 바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의로 채워지지 않는 것을 단식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과 34절에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이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들로 통해서 의롭다 한 것을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편보좌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의를 받은 자들을 위해서 강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의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의는 영원한 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의 대신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에 목말라야 해요. 이 의로 채워지지 않으면 배고픕니다. 이 의로 채워지지 않으면 늘 갈증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현실을 알고 위로부터 내려온 한 의가 되신 오직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에 우리는 배부르다, 이 말입니다. 넉넉하다, 이 말입니다. 부족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데 결코 충만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에 잘 말씀을 많이 봤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풍성한 하늘의 비밀과 미력들을 깨달아 알 때에 그리스도로서 충만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데 결코 충만은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채워질 때에 결코 목마름이 없고 기근이 없고 기갈이 없고 배부이가 부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의를 무너뜨릴 어떤 세력과도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 의를 붙들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또 7절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모세가 우리 출애굽기 산 3장 18, 19절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그 영광은 누구에게 준다 했습니다.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은 자에게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이름, 위대한 이름, 그 대단한 이름, 그 구속주의 그 유일한 이름을 주시는 것은 오직 은혜를 입은 자, 긍휼을 입은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은 정말 창자가 끓듯이 정말 불타듯이 불 붙는 것 같다. 이렇게 호세아서 11장에서도 7, 8절에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긍휼이 불 붙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이 긍휼을 정말 입은 자는 뭐 한다는 거죠. 이게 긍휼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죠. 야고보서 우리가 2장 13절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라면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가 어떤 죄악 속에 있다 하더라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어떤 죄악, 살인하고 강도하고 간음해도 주님은 긍휼히 여겼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데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이걸 잃어버리면은 그리스도의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이 시대는 이걸 잃어버리게 자꾸 만듭니다. 사악한 세력들이 자꾸 일어나서 이걸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결코 거기에 뺏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긍휼을 입은 자는 분명하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지. 분노하고 같이 원망하고 같이 비방하고 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정오하고 원수 맺는 그러한 것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그들을 용서하옵소서 했을까? 왜 수다가는 저들에게 그 죄를 돌리지 말아소서 했을까? 이게 바로 긍휼을 입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입은 자는 결코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악인들이 일어나더라도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죄를 가리우고 덮으신 그 허물들을 다 용서하신 복된 자의 대열에 세우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여기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긍휼히 여김을,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더라도 그가 어떤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8절에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가난한 것과 같겠죠. 비워진 것, 깨끗해진 것, 청결하다, 깨끗하다. 디모데전서에 가면은 여기서도 1장 5절에도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해서도 말할 때 이 청결을 말합니다. 청결한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에도 이것을 밝힙니다. 하나님을 볼 자가 누군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군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군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영혼의 세계를 차지할 자가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고는 정말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지 않는데 아버지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시편 18편 24절과 26절도 많이 봤습니다. 내가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완전한 마음을 원한다면 하나님은 내게 그 깨끗함을 주고 자비함을 주시고 또한 완전함을 내게 보이신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훈하시는 거죠. 가르치시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보이시고 나타내고 먹이고 발견시키고 가르치고 교훈하셔서 우리를 이 마음을 이 땅에 뺏기지 않게 이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 이걸 유지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데 결코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이나 요한복음 15장 3절에 예수님이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주님이 일러준 말로 깨끗해집니다. 그 말씀이 없는데 깨끗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깨끗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교훈하고 내게 명백하게 보이고 가르친 말씀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깨끗함을,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6절도 많이 봤습니다. 그의 물과 피로서 씻지 않는데,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없는데 깨끗함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해지느니라 했습니다.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자는 온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발만 씻는다는 것을 주님은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 뜻을, 의미들을 아시고 이렇게 청결한 이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루마리를 늘 빤다고 표현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는 분명하게 매일매일 두루마리를 빠는 자. 계시록 22장 14절에 밝혔습니다. 두루마리를 늘 빠는 자라고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말씀과 기도로서 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이 깨끗함을 유지하고 이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이것을 해나갈 때에 12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수가 있는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이걸 빨아야 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또한 계시록 16장 15절에도 이 벌거벗김을 당하지 않고 주님이 뭘 해놨습니까? 생명으로 이 육체를 우리를 육체에 이 더러운 것을 그의 생명으로 덮어놨습니다. 그의 생명으로 더럽혀놨습니다. 육체에 이것을 벗은 것이 아니라 더럽혔다는 표현을 고린도후서 5장 3절에서 5절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더럽혀놨다. 예수의 생명으로 입혀놨다. 고린도후서 4장 9절 10절에도 밝혔습니다. 이것으로 입혀놨습니다. 더럽혀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입혀놓은 것이 벗겨져 버리면은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제약의 결과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5절에는 이 벌거벗김을 당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입혀놓은 구원의 옷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원의 옷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61장 9절 10절에도 밝혔고 이 구원의 옷을 입혀놨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혀놨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했습니다. 구원이라 크는 이 옷, 허물과 죄가 가려워진 명백한 옷이 비진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이나 시편 32편 1절에 또 잘 나오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로마서 4장 7, 8절에도 진짜 복은 이 허물과 죄가 가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나를 당해서 너는 죄가 없다 하는 이겁니다. 이것을 복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옷을 그리스도로 옷 입히고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덧입혀놨기 때문에 이것을 벗김당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벗김당하지 않으려 그러면은 정말 그것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매일매일 양식을 주셔서 영의 양식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는 분명히 이 청결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이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자, 여기다 9절에 이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에게 약속한 것은 영원한 언약이고 생명의 언약이고 평강의 언약이고 평화의 언약이고 화평의 언약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언약을 말씀했습니다. 제사장에게는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루신 이 화평,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신 죄의 담을 명백하게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주셔서 화평을 이루게 하신 이 복음은 정말 누구도 훼손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악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화평하게 하는 이 대열에 써야 됩니다. 고린도후서의 5장 17절에서 20절에도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에 대한 증거는 오직 화목케 하는 이 직분을 받았고 화목케 하는 이 말씀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신으로서 이 화목케 하는 직분들을 수행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수행하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제 어둠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에게 매여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타락한 이게 악의 영들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밝히는 내용대로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아들들입니다. 그 빛의 아들들이 가지는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루어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어도 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대열에 서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는 이 자격을 얻습니다. 분명하게 히브리서 우리가 12장 14절에 밝히듯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 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명백하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런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없기 때문에 자꾸 어지럽게 합니다. 자꾸 혼란하게 합니다. 자꾸 시끄럽게 합니다. 결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렇게 화평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려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화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시행하고 이것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고 말씀을 받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수용하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씀을 받은 자는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는 정말 평화의 언약, 평강의 언약, 이 생명의 언약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항상 은혜와 평강이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 10절에서 12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디모데후서의 3장 12절에 의를 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박해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못합니다. 세상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어려움들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자입니다. 똑같이 그 편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분쟁하고 분란하고 시기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그 대열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땅으로부터 온 것들은 다툼과 시기를 일으킨다 했습니다.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들은 다툼과 시기와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온 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온 것은 관용하고 또한 화평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선하고 의롭다 했습니다.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우리가 야고보서 3장 14절에 17절에 분명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 귀신의 것, 정욕의 것이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분노가 있는 그런 곳은 피해야 됩니다. 결코 우리는 시끄럽게 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그가 그의 심판하실 것까라고 그가 원수 갚아 주실 것을 바라고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이 화평을 이루는 나라입니다. 이 의를 위해서 정말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이 어려움들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기다릴 수 있는 이 지경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 없는데 영혼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인내 없는데 다 무너집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못 지키는 거죠. 마음을 잃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금의 이 시대는 정말 이 의를 위해서 마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이 의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욕하고 이렇게 박해하고 거슬려서 악한 말을 할 때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여기 분명하고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했지. 같이 분노해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눈에 눈으로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에 이로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편함이 있고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어도 그리스도가 던져냈던 것 같이 그 모든 박해를 그 어려움들을 견뎌나가고 인내하라는 걸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하물며 이렇게 서성이 고통당하는데 하물며 제자들 너희들도 이런 박해를 받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서성이 지도자가 선생 되시는 분이 우리의 주 되시는 분이 당한 그 고난을 당했는데 너희들도 이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과의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정말 이 진리를 사수하고 이 진리를 파수하는 이 대열에 서로 그래서 이게 어려움들이 오고 이렇게 정말 박해하고 거짓말들로서 이렇게 속이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을 위협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이걸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분노해라 하지 않습니다. 분노는 의를 무너뜨려 버린다 했습니다. 분노는 다 무너뜨립니다. 이걸. 그래서 분명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어려움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가까운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이 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계시록 1장 9절 많이 봤습니다. 밤모섬에 그 갇혀있는 영의 몸이 되어 있는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할 수 있는 이 영광의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세상과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여기에 말씀한 대로 이 8가지의 이 복을 차지하는 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도 뺄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많은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들과 이렇게 연합을 시켜요. 그러면 이 말씀들이 바르게 해석되어집니다. 바르게 이것이 깨달아집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성경으로 보아야 되고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 진리를 벗어나서는 어떤 해석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이 8가지의 이 복을 우리의 마음에 두셔서 이것을 구하고 이것을 찾고 또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심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참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 빛 가운데로 인도받고 흑암의 권세들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설 수 있게 하시고 8가지의 이 팔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참된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신령한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대열에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